사랑하는 자녀요.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당신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 간절한 마음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10초만 시간을 드릴게요. 당신의 마음속 깊은 소원을 댓글에 적어주세요. 혹시 시간이 더 필요하시다면 지금 영상을 멈추시고 충분히 댓글을 작성하신 후에 다시 시작하세요. 저는 언제나 당신의 댓글을 보고 함께 기도하고 있으니까요. 이제 오늘 당신을 위해 준비한 특별한 말씀을 들어보시겠습니다. 2023년 11월 14일 새벽 4시 47분 서울 강서구의 한 작은 원룸. 52세 여성 한 분이 베란다 난간에 손을 올려놓았습니다. 15층 아래를 내려다보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름은 최명자. 남편은 3년 전 사업 실패 후 실종되었고 대학생 아들은 학비를 벌기 위해 몇 달째 연락이 끊겼습니다. 당뇨 합병증으로 일도 제대로 못하게 되었고 월세는 석 달째 밀렸습니다. 그날 밤 집주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다음 주까지 안 내시면 짐 다 버립니다. 최명자 씨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버리셨습니까?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휴대폰에서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새벽 기도 알람이었습니다. 2년 전 교회 집사님이 설정해준 알람이었는데 그동안 한 번도 지운 적이 없었습니다. 알람 문구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눈을 뜨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최명자 씨는 그 문구를 보는 순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감사? 뭘 감사해요, 하나님.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문구가 자꾸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맞아, 나 아직 살아있잖아. 숨은 쉬고 있잖아. 최명자 씨는 베란다에서 돌아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저 아직 포기하면 안 되죠. 오늘도 눈을 뜨게 하신 건 이유가 있으시겠죠. 제가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그날부터 최명자 씨는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7가지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1년 2개월 후인 2025년 1월, 최명자 씨는 지금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들은 군 제대 후 취업에 성공했고 실종되었던 남편도 연락이 와서 회복 중입니다. 무엇보다 최명자 씨의 얼굴에는 평안이 가득합니다. 인터뷰에서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날 새벽 만약 그 알람이 안 울렸다면 전 이 세상에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알람 하나로 저를 살리셨어요. 그리고 매일 아침 드리는 기도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놨어요.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여.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께 인생을 바꾸는 7가지 아침 기도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기도들은 단순한 종교적 형식이 아닙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사람을 살리고 무너진 인생을 일으켜 세우고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영적 능력입니다. 혹시 지금 이런 상황에 계시지는 않습니까?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이 고통입니다. 또 하루를 살아야 하나 하는 생각에 숨이 막힙니다. 기도는 해보고 싶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삶은 여전히 힘들고 성경은 읽지만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루하루가 무겁고 미래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은 멀게만 느껴집니다. 만약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시편 5장 3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다윗은 왜 하필 아침을 강조했을까요? 아침은 하루의 방향을 결정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하루 전체가 달라집니다. 아침에 걱정으로 시작하면 하루 종일 불안합니다. 아침에 불평으로 시작하면 하루 종일 짜증이 납니다. 하지만 아침에 하나님을 찾으면 하루 종일 평안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기도를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7가지 기도를 하나하나
깊이 나누겠습니다. 이 기도들을 21일만 실천하시면 여러분의 인생은 반드시 바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들은 제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이고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성도들이 경험한 살아있는 능력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걱정부터 시작합니다. 오늘도 일이 많네. 몸이 아프네. 돈 걱정, 자녀 걱정, 건강 걱정. 특히 50대 이상 성도님들은 아침에 일어나는 것 자체가 고통인 경우가 많습니다. 관절이 아프고 허리가 뻐근하고 어디 하나 안 아픈 데가 없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불평이 나옵니다. 에휴, 또 이렇게 아프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이렇게 불평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루 종일 기분이 안 좋고 모든 것이 짜증나고 사람들과도 잘 안 맞게 됩니다. 불평은 전염병처럼 퍼져서 우리 인생 전체를 오염시킵니다. 하지만 성경은 전혀 다른 출발을 가르쳐 줍니다. 감사로 시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처음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좋은 일에만 감사하라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범사에라는 말, 이 말이 핵심입니다. 좋은 일만이 아니라 모든 일,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이 편지를 누구에게 쓴 건지 아십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분들이 어떤 상황에 있었는지 아십니까? 지금 우리와 똑같았습니다. 아니, 우리보다 훨씬 더 힘들었습니다. 직장에서 쫓겨나고 가족에게 버림받고 심지어 목숨의 위협까지 받고 있었습니다. 당신 예수 믿으면 우리 가게에서 물건 못 사. 당신 교회 다니면 우리 집에서 나가. 당신 그리스도인이면 죽여버릴 거야.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바울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박해받는데 감사하라고? 쫓겨나는데 감사하라고? 위협받는데 감사하라고? 하지만 바울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상황이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118편 24절도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오늘이라는 날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은 우연히 온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여러분을 위해 계획하시고 설계하시고 허락하신 날입니다. 이 날을 살 수 있는 호흡, 이 심장 박동, 이 의식,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당연한 게 아닙니다. 어제 밤에 잠든 사람 중에 오늘 아침 눈을 뜨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우리가 오늘 아침 눈을 떴다는 것, 그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감사의 기도를 시작할 수 있을까요? 내일 아침 눈을 뜨는 순간 이렇게 해보십시오. 손을 가슴에 올려놓고 심장이 뛰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쿵쿵쿵. 이 심장 박동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매 순간 뛰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제 심장을 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숨을 쉴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눈을 뜰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움직일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생각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어제 밤을 무사히 보내게 하시고 오늘 아침을 맞이하게 하신 것,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처음에는 형식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아픈데 어떻게 감사해요? 힘든데 어떻게 감사해요? 하지만 21일만 계속해 보십시오. 21일이 지나면 습관이 되고 습관이 되면 진짜 감사가 됩니다. 2019년 겨울 부산에 사시는 67세 김영숙 권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권사님은 평생 건강하게 사셨던 분인데 어느 날 갑자기 뇌경색으로 쓰러지셨습니다. 병원에 실려가서 응급수술을 받았고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왼쪽 반신이 마비되었습니다. 왼손, 왼발을 전혀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평생 건강하게 살다가 갑자기 반신불수가 되신 겁니다. 처음 몇 달은 정말 지옥 같았다고 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울음부터 나왔습니다.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차라리 죽게 해주세요. 병실에서 매일 울기만 했습니다. 간호사들도 걱정할 정도였습니다. 가족들도 힘들어했습니다. 남편은 매일 병원에 와서 아내를 보며 함께 울었고 자녀들도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병실에 젊은 환자 한 명이 입원했습니다. 32세 남성이었는데 교통사고로 전신이 마비되어 목 아래로는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 환자는 말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기계로 호흡하고 음식도 튜브로 먹어야 했습니다. 젊은 나이에 모든 것을 잃은 것입니다. 김영숙 권사님은 그 환자를 보는 순간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 사람에 비하면 나는 천국이구나. 나는 오른쪽은 움직일 수 있잖아. 말도 할 수 있고 밥도 먹을 수 있잖아. 그날 밤 권사님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얼마나 복받은 사람인지 몰랐습니다. 왼쪽은 안 움직이지만 오른쪽은 움직입니다. 말도 할 수 있고 밥도 먹을 수 있고 숨도 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날부터 권사님은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감사부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눈을 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른손이 움직이니 감사합니다. 말을 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가족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 병원에 있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억지로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계속하다 보니 진짜 감사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3개월 후 왼손 손가락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의사가 놀랐습니다. 권사님, 이건 기적입니다. 보통 이 정도 뇌경색은 회복이 안 되는데. 권사님은 확신했습니다. 이건 감사 때문이야. 하나님께서 감사를 받으시고 치료해 주시는 거야. 더욱 열심히 감사했습니다. 6개월 후 권사님은 지팡이를 짚고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재활치료사도 신기해했습니다. 권사님은 회복 속도가 정말 빠르세요. 마음가짐이 정말 좋으세요. 1년 후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년 후인 지금 권사님은 거의 정상적으로 생활하십니다. 왼쪽이 조금 불편하긴 하지만 일상생활은 다 가능합니다. 의사들도 신기해합니다. 의학적으로 설명이 안 됩니다. 정말 기적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그 젊은 환자 이야기입니다. 김 권사님이 매일 그 환자 옆에서 기도해주고 성경을 읽어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도 사랑하십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저도 처음에는 절망했지만 감사하기 시작하니까 희망이 생겼어요. 처음에 그 환자는 반응이 없었습니다. 눈만 깜빡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권사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성경을 읽어주고 기도해주고 감사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6개월쯤 지났을 때 어느 날 그 환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입술을 움직이며 말했습니다. 감사. 간호사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환자분이 말을 했어요. 그날부터 그 환자도 조금씩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의사들도 믿을 수 없어 했습니다. 이 환자는 평생 누워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2년이 지난 지금 그 환자는 휠체어를 타고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손도 조금씩 움직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환자도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지금 같은 교회에 다니며 함께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가 우리를 살렸습니다. 감사는 단순한 긍정적 마인드가 아닙니다. 영적 능력이고 치유의 통로이고 기적을 여는 열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는 사람을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여. 내일 아침 눈을 뜨시는 그 순간 불평이 아니라 감사를 선택하십시오. 아파도 감사하고 힘들어도 감사하고 문제가 있어도 감사하십시오. 그 감사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고민을 합니다. 왜 나는 계속 똑같은 죄를 반복할까? 왜 나는 변하지 않을까? 왜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까? 왜 하나님이 멀게 느껴질까? 그 이유 중 하나는 회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매일 크고 작은 죄를 짓습니다. 화를 내고, 거짓말을 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판단하고, 교만하고, 음란한 생각을 하고, 욕심을 부리고,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죄들을 그냥 넘어갑니다. 뭐, 사람이면 다 그렇지. 나만 그런 게 아니잖아. 작은 죄는 괜찮아. 한두 번쯤이야. 이렇게 정당화하면서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죄가 쌓이고, 영혼이 무뎌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고,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평안이 사라지고, 기쁨이 없어집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을 아십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너무나 명확합니다. 회개하면 용서받는다. 깨끗해진다. 새로워진다. 그런데 여기서 자백하면이라는 말, 이게 단순히 입으로 말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진심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인정하고 변명하지 않고 정당화하지 않고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시편 51편을 보십시오. 다윗의 회개시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윗이 누구입니까? 왕입니다. 권력도 있고 명예도 있고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한 후 선지자 나단의 책망을 받고 이렇게 울며 회개한 것입니다. 창조하시고라는 말, 이 말이 핵심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힘으로는 정한 마음을 만들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새롭게 창조해 주세요라고 간구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못 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회개해야 할까요? 아침에 눈을 뜨면 어제 하루를 돌아보며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어제 하루 동안 제가 지은 죄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고백하십시오. 어제 남편에게 화를 낸 것, 용서해 주소서. 어제 이웃을 판단한 것, 용서해 주소서. 어제 거짓말을 한 것, 용서해 주소서. 어제 음란한 생각을 한 것, 용서해 주소서. 어제 교만했던 것, 용서해 주소서. 어제 불평한 것, 용서해 주소서.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진심으로 뉘우치며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늘은 어제와 다르게 살게 하소서. 정한 마음을 주시고 정직한 영을 주소서. 오늘은 죄를 짓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2021년 봄, 대전에 사시는 58세 박철수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집사님은 건설회사에서 일하시는 분이었는데 직장에서 욕쟁이 집사로 유명했습니다. 교회에서는 착한 집사님이었는데 직장에서는 욕을 달고 사셨습니다. 부하 직원들이 실수하면 큰 소리로 욕을 하고 화를 내고 막말을 했습니다. 야, 이 XX야? 이것도 못해? XX, 정신 차려. 직원들은 박 집사님을 무서워했습니다. 박 집사님 앞에서는 다들 조용했고 눈치를 받고 피하려고 했습니다. 본인도 그게 문제인 줄 알았습니다. 매번 다시는 안 그래야지 다짐했습니다. 교회에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제 입을 고쳐주세요라고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 나가면 또 욕이 나왔습니다. 30년 넘게 욕하며 살았기 때문에 습관이 되어버린 겁니다. 집사님은 자괴감에 빠졌습니다. 나는 안 변해. 나는 계속 이럴 거야. 어느 날 집사님은 새벽 기도회에서 야고보서 3장 말씀을 들었습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집사님은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평생 얼마나 많은 사람을 상처 입혔을까? 내 혀가 얼마나 많은 영혼을 불태웠을까?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설교가 끝나고 집사님은 단에 나가서 엎드려 울었습니다. 통곡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평생 혀로 죄를 지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을 상처 입혔는지 모릅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날 새벽 집사님은 결심했습니다. 매일 아침 어제 내가 한 말들을 회개하자. 다음 날부터 집사님은 매일 아침 어제 자신이 한 말들을 하나하나 떠올리며 회개했습니다. 어제 김 대리한테 한 그 말, 용서해 주세요. 어제 협력업체 사장한테 한 그 말, 용서해 주소서. 어제 현장 직원한테 소리 지른 것, 용서해 주세요. 처음 일주일은 회개할 말이 너무 많아서 1시간이 걸렸습니다. 노트에 적어가며 회개했습니다. 하나하나 떠올릴 때마다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내가 정말 이런 말을 했구나. 하지만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2주차부터 회개할 말이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한 겁니다. 왜냐하면 아침에 회개할 것을 생각하니 낮 동안 말을 조심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욕을 하려고 하면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이거 말하면 내일 아침에 또 회개해야 하는데. 그러면 자연스럽게 말을 참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정말 화가 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직원이 큰 실수를 해서 회사에 손해를 입혔습니다. 평소 같으면 즉시 폭발했을 텐데 그날은 참았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 지금 욕하고 싶어요. 그런데 참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그리고 직원을 조용히 불렀습니다. 김대리, 이리 와봐. 직원은 벌벌 떨며 왔습니다. 평소 같으면 큰 소리와 욕이 나왔을 텐데 집사님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번 실수는 정말 큰 문제야. 하지만 다음부터 조심하면 돼.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해. 직원이 깜짝 놀랐습니다. 네. 집사님,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가서 일해. 직원이 나간 후 집사님은 혼자 울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참았어요. 저도 변할 수 있어요. 3개월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직장 동료들이 먼저 알아챘습니다. 집사님, 요즘 왜 이렇게 착하세요? 집사님,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얼굴이 밝아지셨어요. 집사님, 정말 많이 변하셨어요. 예전에는 무서웠는데 지금은 부드러우세요. 6개월 후 박 집사님은 회사에서 올해의 모범 직원으로 선정되었습니다. 30년 직장 생활에서 처음 받는 상이었습니다. 시상식에서 사장님이 말했습니다. 박 집사님은 올해 가장 많이 변하신 분입니다. 직원들에게 모범이 되고 회사 분위기를 좋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1년 후 부하 직원 중 3명이 집사님을 통해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직원들이 물었습니다. 집사님, 어떻게 그렇게 변하셨어요? 비결이 뭐예요? 집사님이 대답했습니다. 매일 아침 회개했어요. 어제 한 말들을 하나하나 하나님께 고백했어요. 그게 나를 바꿨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반전이 있었습니다. 박 집사님에게는 20년 동안 연락을 끊고 지내던 형이 있었습니다. 20년 전 아버지 재산 문제로 형제가 싸우고 인연을 끊었습니다. 그때 박 집사님이 형에게 정말 나쁜 말을 했습니다. 형 같은 사람은 형도 아니야. 다시는 보지 말자. 그 말 때문에 형제가 20년 동안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형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형이 암에 걸렸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박 집사님은 즉시 형을 찾아갔습니다. 병실 문을 여는 순간 20년 전에 그 말이 떠올랐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병실에서 형을 보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형은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박 집사님은 형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형,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20년 전에 한 그 말, 정말 미안해. 용서해줘. 형도 울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잘못했어. 내가 욕심을 부렸어. 아니야, 형. 내가 더 잘못했어. 내가 형한테 너무 나쁜 말을 했어. 용서해줘.
20년 만에 형제가 화해했습니다. 그날부터 박 집사님은 매일 형을 찾아갔습니다. 병원에서 형을 간호하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형에게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형, 나도 변했어. 예수님이 나를 변화시켰어. 형도 예수님을 믿어봐. 형은 처음에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박 집사님의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3개월 후 형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병실에서 함께 기도하며 울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형의 암이 호전되기 시작했습니다. 의사들도 신기해했습니다. 이 정도 암은 보통 악화되는데 오히려 좋아지고 있어요. 6개월 후 형이 퇴원했습니다. 완치는 아니지만 많이 좋아졌습니다. 지금 두 형제는 같은 교회에 다니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주일마다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봉사합니다. 박 집사님은 고백합니다. 만약 제가 매일 아침 회개하지 않았다면 형과 화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회개가 제 인생을 바꿨고 형의 인생도 바꿨어요. 회개는 과거를 정리하는 것만이 아니라 미래를 여는 열쇠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매일 아침 어제의 죄를 고백하십시오. 구체적으로 진심으로 하나하나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한 마음을 주시고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오늘도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오늘도 도와주세요. 그런데 집을 나서는 순간부터 어떻게 삽니까?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내 방식대로 삽니다. 하나님께 기도는 했지만 하루를 여전히 내가 주인처럼 살아갑니다. 일할 때도 내가 이 일을 하는 거야. 결정할 때도 내가 결정하는 거야. 문제를 만나면 내가 해결해야 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문제가 생기면 그때 다시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요? 이것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만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구급차처럼 쓰는 것입니다. 응급할 때만 부르고 평소에는 혼자 운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루 전체를 그분께 드리는 것입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24시간 전부를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또한 잠언 3장 5절부터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산 제물이라는 표현은 매우 독특합니다. 구약시대에는 짐승을 잡아서 제단에 드렸습니다. 죽은 짐승을 드린 것입니다. 하지만 신약시대 우리는 살아있는 제물로 드려져야 합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단 한 번 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계속해서 드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어제 드렸다고 끝이 아닙니다. 오늘도 드려야 하고 내일도 드려야 합니다. 영적 예배라는 말도 중요합니다. 예배는 주일에 교회 가는 것만이 아닙니다. 삶 전체가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일하는 것도 예배, 밥 먹는 것도 예배, 대화하는 것도 예배, 잠자는 것도 예배. 24시간 전부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잠언 3장의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라는 의미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부터 옷을 입는 것, 식사하는 것, 일하는 것, 대화하는 것, 결정하는 것, 모든 것에서 하나님, 이 일에서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헌신의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요? 아침에 눈을 뜨면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를 주님께 온전히 드립니다. 오늘 하루는 제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제 시간이 아니라 주님의 시간입니다. 제 계획이 아니라 주님의 계획입니다. 오늘 제가 할 모든 일, 만날 모든 사람, 말할 모든 말, 생각할 모든 생각을 주님께 드립니다. 제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하소서.
오늘 하루가 주님께 영광되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그리고 하루 동안 무엇을 하든지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를 생각하며 사십시오. 2020년 서울에 사시는 61세 이영희 권사님의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권사님은 작은 분식집을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장사가 너무 안 되어서 폐업 직전까지 갔습니다. 하루 매출이 5만 원도 안 나오는 날이 많았습니다. 월세는 밀리고 빚은 쌓이고 절망적이었습니다. 남편은 실직 상태였고 대학생 아들은 등록금을 못 내서 휴학했습니다. 권사님은 매일 가게에서 울었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장사가 안 되면 어떻게 살아요? 어느 날 권사님은 가게 문을 닫고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성경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권사님은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가게가 내 것이라고 생각했구나.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했구나. 내가 장사를 하는 거라고 생각했구나. 아니야, 이 가게는 하나님의 것이야. 그날 밤 권사님은 가게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가게를 주님께 드립니다. 이 가게는 제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앞으로 폐업하든 계속하든 주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가게를 책임져 주세요. 그날부터 권사님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매일 아침 가게 문을 열기 전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가게를 주님께 드립니다. 오늘 오시는 모든 손님은 주님께서 보내신 분들입니다. 제가 아니라 주님께서 그분들을 섬기게 하소서. 이익이 아니라 사랑으로 장사하게 하소서. 신기하게도 그렇게 기도하고 장사를 하니 마음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손님이 적어도 불평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만큼만 보내신 거야. 감사해. 손님이 많아도 교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건 내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야. 매출이 적어도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적어도 있잖아. 감사해. 그리고 권사님은 한 가지 더 결심했습니다. 매출의 10분의 1을 무조건 헌금하기로 한 것입니다. 사실 그럴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빚도 있고 월세도 밀렸고 등록금도 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권사님은 믿음으로 결정했습니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께 먼저 드려야지. 그날부터 매출이 5만 원이든 10만 원이든 무조건 10분의 1을 떼어놓고 주일에 헌금했습니다. 그렇게 2주가 지났을 때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손님이 오셨습니다. 50대 중반의 남성이었는데 떡볶이를 주문하셨습니다. 권사님이 떡볶이를 내드리면서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하나님께서 복 주실 거예요. 그 손님이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권사님이세요? 네, 그런데 어떻게 아셨어요? 저도 교회 다닙니다. 근데 사장님이 하나님 얘기를 하시니까 신기하네요. 보통 가게에서는 안 하잖아요. 저는 이 가게가 하나님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하나님 얘기를 하게 되네요. 그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니 그 손님은 근처에 사무실을 둔 회사 대표였습니다. IT 벤처 기업을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우리 회사 직원들 점심을 여기서 시켜 먹으면 어떨까요? 직원이 20명 정도 되는데 매일 배달 가능하세요? 권사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네. 매일요? 네. 점심때 20인분씩 배달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감사합니다. 제가 정성껏 만들어 드릴게요. 그날부터 그 회사에서 매일 20인분씩 주문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출이 급격히 늘었습니다. 하루 매출이 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회사 직원들이 SNS에 올렸습니다. 여기 진짜 맛있어요. 사장님이 너무 친절해요. 여기 가면 기분이 좋아져요. 사장님이 항상 웃으면서 복 주신대요. 한 달 후 다른 회사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저희도 배달 가능한가요? 2달 후 세 번째 회사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6개월 후 이 권사님의 가게는 동네에서 가장 유명한 맛집이 되었습니다. 매출도 코로나 이전보다 3배 이상 늘었습니다.
밀린 월세도 다 갚았고, 빚도 다 갚았고, 아들 등록금도 냈습니다. 남편도 다시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권사님은 고백합니다. 제가 가게를 주님께 드렸을 때 주님께서 가게를 책임져 주셨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 회사 대표가 어느 날 권사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권사님, 저 교회 오래 안 나갔는데 권사님 보고 다시 나가기 시작했어요. 정말요? 왜요? 권사님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는 걸 느꼈어요. 권사님은 장사가 안 될 때도 불평하지 않으시고 항상 웃으시고 손님들한테 친절하시고 그게 저한테 큰 감동이었어요. 지금 그 대표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 직원들 중 5명이 권사님을 통해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권사님은 울면서 간증합니다. 저는 그냥 제 가게를 주님께 드렸을 뿐인데 주님께서 모든 것을 하셨어요. 가게만 책임져 주신 게 아니라 영혼들까지 보내주셨어요. 하나님께 드린 것은 결코 손해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배로 수십 배로 갚아주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십시오. 여러분의 직장, 사업, 가정, 시간, 계획, 생각, 말, 행동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백 번의 선택을 합니다. 어떤 옷을 입을지, 어떤 음식을 먹을지, 어떤 말을 할지, 어떤 길로 갈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이런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우리 인생을 만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종종 잘못된 선택을 한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후회하게 되는 선택들. 아, 그때 그렇게 하지 말걸. 아, 그때 이렇게 했어야 하는데. 왜 잘못된 선택을 할까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내 판단대로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제한적입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눈앞의 것뿐이고 미래는 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십니다.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다 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가장 좋은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시편 32편 8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네게 가르쳐 보일 길을 가르치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또한 잠언 16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사야 30장 21절은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직접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길을 잃고 헤맬 때 하나님께서 직접 음성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이것이 바른 길이니 이리로 가라. 그렇다면 어떻게 인도의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요?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하루 일정을 생각하며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 모든 걸음을 인도해 주소서. 오늘 제가 가야 할 길, 만나야 할 사람, 해야 할 일, 말해야 할 말을 정확히 보여주소서. 제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라가게 하시고 제 판단이 아니라 주님의 지혜로 결정하게 하소서. 오른쪽으로 치우치지도 말고 왼쪽으로 치우치지도 말고 오직 주님의 길로만 가게 하소서. 2018년 가을 광주에 사시는 55세 정수진 집사님의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집사님은 아들 하나를 두셨는데 그 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들에게 2개의 회사에서 동시에 합격 통보가 왔습니다. 회사는 대기업이었습니다. 삼성 계열사였고 연봉도 높고 복지도 좋고 안정적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좋은 회사였습니다. B회사는 작은 벤처 기업이었습니다. 직원도 30명밖에 안 되고 연봉은 A회사의 절반이었고 미래도 불확실했습니다. 사무실도 작고 복지도 별로였습니다. 당연히 아들은 A회사를 선택하려고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다들 A회사를 추천했습니다. 당연히 대기업이지.
벤처는 위험해. 집사님도 처음에는 그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들아, 당연히 어회사로 가야지. 그런데 신기하게도 기도할 때마다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뭔가 걸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마음이 불편하지? 집사님은 일주일 동안 매일 새벽에 이 문제를 놓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들이 어느 회사로 가야 할까요? 정확히 보여주소서. 제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알려주세요. 첫날은 아무 응답이 없었습니다. 둘째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셋째 날, 넷째 날도 응답이 없었습니다. 집사님은 조급해졌습니다. 하나님, 왜 말씀해 주지 않으세요? 다섯째 날, 여섯째 날도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째 되는 날 새벽, 기도하는데 갑자기 비회사가 생각났습니다. 비회사? 집사님은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아니, 왜 비회사지? 어회사가 훨씬 좋은데? 하지만 마음속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계속 불편하던 마음이 갑자기 편안해졌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집사님은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그 평안함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집사님은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엄마가 기도해봤는데 비회사가 맞는 것 같아. 아들이 놀랐습니다. 엄마, 무슨 소리예요? 어회사가 훨씬 좋잖아요. 대기업이고 연봉도 높고 안정적이고 비회사는 작은 벤처잖아요. 나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기도하니까 비회사가 맞는 것 같아. 엄마를 믿고 한번 비회사로 가봐. 엄마, 그게 말이 돼요?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응, 엄마는 확신해. 비회사로 가. 아들은 고민했습니다. 솔직히 이해가 안 됐습니다. 하지만 평생 엄마를 믿고 살아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믿기로 했습니다. 알았어요, 엄마. 엄마를 믿고 비회사로 갈게요. 아들은 어회사를 포기하고 비회사에 입사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다들 이상하게 봤습니다. 왜 대기업을 버리고 벤처를 가? 미쳤나? 친구들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처음 1년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연봉도 적고 야근도 많고 회사도 불안정했습니다. 아들은 가끔 후회했습니다. 아, 어회사 갈걸. 친구들은 다 좋은 회사 다니는데 나만. 집사님도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내가 잘못 들은 건가? 정말 하나님의 뜻이 맞았나? 하지만 계속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랐습니다. 주님께서 책임져 주세요. 그렇게 1년이 지나고 2년째 되는 해,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비회사가 개발한 기술이 대박이 났습니다. AI 관련 기술이었는데 국내외에서 엄청난 주목을 받았습니다. 여러 대기업에서 인수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결국 글로벌 IT 기업에서 비회사를 인수했고 회사 가치가 수천억이 되었습니다. 초기 직원들에게 스톡 옵션이 주어졌고 아들은 순식간에 억대의 돈을 벌게 되었습니다. 친구들이 10년 동안 모을 돈을 2년 만에 번 것입니다. 아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엄마, 하나님이 정말. 집사님도 울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진짜 충격적인 일은 따로 있었습니다. 아들이 입사하려던 어회사 이야기였습니다. 어회사의 그 부서가 2년 만에 폐쇄되었습니다. 사업 구조 조정으로 부서 전체가 없어진 것입니다. 그 부서에 입사했던 직원들이 대량 해고되었습니다. 아들의 친구 중 한 명이 바로 그 부서에 입사했다가 해고당했습니다. 그 친구가 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야, 너 진짜 신의 한 수였다. 너 어회사 안 갔잖아? 나 지금 잘렸어. 우리 부서 다 없어졌어. 너 어떻게 알았어? 아들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만약 내가 어회사에 갔다면 지금 실직자가 되어 있었을 거야. 정 집사님은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눈물이 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저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왜 좋은 어회사를 버리고 비회사로 가라고 하시는지. 하지만 하나님은 2년 후를 보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제가 볼 수 없는 미래를 보고 계셨어요. 더 놀라운 것은 그 후의 이야기입니다. 아들이 번 돈으로 집을 샀는데
그 집 근처에 교회가 하나 있었습니다. 아들은 처음에는 교회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평생 교회를 안 나간 사람이었습니다. 엄마가 교회 다니는 것은 알았지만 본인은 별로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교회 앞을 지나가는데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감사 간증 집회. 아들은 무심코 들어갔습니다. 그날 간증하는 사람이 바로 자신과 같은 회사에 다니는 선배였습니다. 그 선배도 스톡옵션으로 큰 돈을 벌었는데 하나님께 감사하며 헌금하고 간증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 회사에 크리스천이 있었구나. 그날 이후 아들도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후 아들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정 집사님은 지금도 간증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의 직장만 인도하신 게 아니에요. 아들의 인생 전체를 인도하셨어요. 취업도, 돈도, 신앙도 다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셨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생각은 제한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십니다. 오늘 하루 모든 걸음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십시오. 큰 결정뿐만 아니라 작은 선택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세상은 위험한 곳입니다. 교통사고, 질병, 범죄, 재난, 사고.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뉴스를 켜면 온갖 사건, 사고들이 쏟아집니다. 어제 고속도로에서 오중 추돌 사고, 강도가 집에 침입해서 식중독으로 수십 명이,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는 더욱 불안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 속에서 살아갑니다. 오늘 무사히 집에 돌아올 수 있을까? 가족들이 안전할까?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기지는 않을까? 자녀들이 학교에서 사고 당하지는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항상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파수꾼이시라고. 시편 121편 3절부터 8절은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또한 시편 91편 11절부터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하나님은 24시간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낮에도 밤에도 집에 있을 때도 밖에 있을 때도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사람은 졸고 자고 피곤해서 못 지킬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졸지 않으십니다. 24시간 365일 우리를 지키십니다.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나갈 때도 지키시고 들어올 때도 지키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명령하셔서 우리를 지키게 하십니다. 우리가 볼 수 없는 영적 세계에서 하나님의 천사들이 우리를 24시간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보호의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요? 아침에 눈을 뜨면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저와 제 가족을 지켜주소서. 출입할 때 안전하게 하시고 교통사고에서 보호하시며 모든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소서. 질병에서, 사고에서, 재난에서, 범죄에서 보호하시고 악한 자의 계략에서 지켜주소서. 주님의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저희의 모든 길에서 저희를 지키게 하소서. 2022년 여름, 인천에 사시는 64세 김영자 권사님의 소름 돋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권사님에게는 32세 딸이 있었습니다. 딸은 회사원으로 일하고 있었는데 매일 차를 몰고 출퇴근했습니다. 편도 40분 거리였고 고속도로를 이용했습니다. 권사님은 매일 아침 딸이 출근할 때 기도해 주었습니다.
딸의 차가 집 앞을 떠날 때 현관문에 서서 기도했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딸을 지켜주소서. 교통사고에서 보호하시고 안전하게 출퇴근하게 하소서. 매일 똑같이 기도했습니다. 5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권사님은 새벽에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딸이 교통사고를 당하는 꿈이었습니다. 큰 트럭과 부딪혀서 차가 완전히 박살나는 꿈이었습니다. 너무 생생해서 깜짝 놀라 잠에서 깼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3시였습니다. 이게 무슨 꿈이지? 하나님, 이게 경고예요? 권사님은 즉시 일어나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 꿈이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 딸을 지켜주소서. 제발 우리 딸을 보호해주세요. 새벽 3시부터 6시까지 3시간 동안 쉬지 않고 딸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딸은 아직 결혼도 안 했어요. 제발 지켜주세요. 6시가 되었고 딸이 일어났습니다. 권사님은 딸에게 말했습니다. 은지야, 오늘 운전 조심해. 엄마가 이상한 꿈을 꿨어. 특히 조심해. 알았어요, 엄마. 걱정 마세요. 매일 조심하잖아요. 아니야, 오늘은 특별히 조심해. 엄마가 느낌이 안 좋아. 네, 알겠어요. 딸이 출근하고 30분쯤 지났을 때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방금. 왜? 무슨 일이야? 엄마, 방금 큰일 날 뻔했어요. 정말? 무슨 일이야? 빨리 말해봐. 고속도로 가다가 갑자기 앞차가 급정거를 했어요. 저도 급히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차가 미끄러졌어요. 비가 와서 도로가 젖어 있었거든요. 차가 계속 미끄러지면서 앞차로 다가갔어요. 저는 죽는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뭐야? 신기하게 차가 앞차 바로 직전에서 딱 멈췄어요. 정말 몇 센티미터 차이였어요. 아니, 1cm도 안 됐어요. 범퍼가 거의 닿을 뻔했는데 정확히 멈췄어요. 만약 조금만 더 갔으면 완전히 큰 사고였을 거예요. 뒤에 트럭도 달려오고 있었거든요. 권사님은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거야. 엄마가 새벽에 꿈꾸고 3시간 동안 기도했어. 엄마, 괜찮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어. 차 세우고 잠깐 기도하고 와. 딸은 차를 갓길에 세우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녁에 딸이 집에 와서 차를 확인해 보았는데 브레이크 자국이 이상했습니다. 미끄러지다가 갑자기 멈춘 것처럼 보였습니다. 다음 날 정비소에 가서 확인해 보았더니 정비사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이상하네요. 이 속도로 이렇게 젖은 도로에서 브레이크를 밟으면 보통 못 멈추는데 기적이네요. 뭔가 차를 잡아준 것 같은데요. 권사님과 딸은 그날 밤 함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진짜 소름 돋는 일은 3일 후에 일어났습니다. 딸의 회사 동료 한 명이 똑같은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서 사고가 났는데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다리가 부러지고 갈비뼈가 부러졌습니다. 3개월 동안 입원해야 했습니다. 딸은 그 소식을 듣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만약 엄마가 기도하지 않았다면 나도, 만약 3일 전에 제대로 멈추지 않았다면 나도 저렇게. 딸은 그날부터 매일 아침 스스로 보호의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저를 지켜주소서. 그리고 6개월 후 평생 교회에 안 나가던 딸이 스스로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권사님이 물었습니다. 은지야, 왜 갑자기 교회 나오고 싶어졌어? 엄마, 그날 사고 이후로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정말 나를 지키시는구나 느꼈어요. 그리고 더 이상 혼자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과 함께 살고 싶어요. 권사님은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딸을 지켜주셨을 뿐만 아니라 딸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셨어요. 보호하심이 곧 인도하심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매일 아침 하나님께 보호를 구하십시오.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저는 의지가 약해요. 저는 능력이 없어요. 저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저는 계속 실패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항상 열등감을 느낍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며 좌절합니다. 저 사람은 잘하는데 나는 왜 못할까? 저 사람은 변화되는데 나는 왜 안 변할까? 저 사람은 기도 응답받는데 나는 왜 안 될까? 특히 나쁜 습관을 고치려고 할 때 이런 좌절감이 더 큽니다. 화를 참으려고 해도 또 화가 나고, 욕심을 버리려고 해도 또 욕심이 생기고, 미움을 없애려고 해도 또 미움이 올라옵니다. 나는 안 돼. 나는 못 변해. 그런데 성경은 놀라운 진리를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고.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또한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것은 우리를 낙심시키려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말씀입니다. 내 능력으로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강할 때가 아니라 약할 때 나타납니다. 우리가 나는 할 수 있어 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나는 못해.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능력의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요? 아침에 눈을 뜨면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제 힘으로 살지 않게 하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살게 하소서. 제 의지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제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제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게 하소서. 저는 약하지만 주님은 강하십니다. 저는 부족하지만 주님은 완전하십니다. 오늘 제 약함을 통해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소서. 2017년 봄, 대구에 사시는 69세 조순례 권사님의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권사님은 평생 성격이 급하고 화를 잘 내시는 분이었습니다. 특히 며느리에게 심했습니다. 며느리가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소리를 지르고 화를 냈습니다. 야, 이게 뭐야? 밥도 제대로 못해? 청소는 이렇게 하는 거야? 애는 왜 이렇게 키워? 며느리는 숨도 제대로 못 쉬었습니다. 시어머니 눈치를 보며 살았고 매일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당연히 며느리와의 관계가 최악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피했고 권사님은 며느리가 미웠습니다. 아들도 힘들어했습니다. 엄마, 좀 그만해. 와이프가 너무 힘들어해. 뭐가? 내가 뭘 잘못했는데? 엄마는 너무 화를 많이 내. 화? 내가 언제 화를 냈어? 당연한 말을 하는 건데. 권사님은 자신이 화를 낸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냥 바른 말을 하는 거야. 며느리가 잘못하니까 말하는 거지. 어느 날 권사님은 새벽 기도회에서 설교를 듣다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목사님이 에베소서 4장 31절부터 32절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권사님은 깨달았습니다. 내가 평생 악독과 노함으로 살았구나. 나는 친절하지 않았어. 불쌍히 여기지 않았어. 용서하지 않았어. 기도회가 끝나고 권사님은 목사님을 찾아가서 상담을 청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평생 화를 참지 못했어요. 특히 며느리한테 너무 못되게 굴었어요. 고치고 싶은데 제 힘으로는 안 돼요. 70년 가까이 이렇게 살았는데 어떻게 변해요?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권사님 맞아요. 권사님 힘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70년 동안 굳어진 성격을 사람의 힘으로 바꿀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가능합니다. 매일 아침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제 힘으로는 며느리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하소서. 권사님은 반신반의했습니다. 그게 될까? 70년을 이렇게 살았는데?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권사님은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 힘으로는 며느리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하소서. 제 성격으로는 화를 참을 수 없습니다. 주님의 온유함으로 온유하게 하소서. 제 마음으로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용서하심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처음 몇 주는 전혀 변화가 없었습니다. 여전히 며느리가 미웠고 화가 났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권사님은 낙심했습니다. 역시 안 되는구나. 나는 못 변해. 하지만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권사님, 70년을 그렇게 사셨는데 며칠 만에 변할 수는 없어요. 계속 기도하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권사님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매일 아침 똑같은 기도를 반복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작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가 실수로 그릇을 깼습니다. 평소 같으면 즉시 소리를 질렀을 텐데 그날은 이상하게 참아졌습니다. 입을 열려고 하는데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권사님은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괜찮아. 다칠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 며느리가 깜짝 놀랐습니다. 고개를 들어 시어머니를 쳐다봤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그릇은 다시 사면 되지. 며느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큰일 났을 텐데. 권사님 자신도 놀랐습니다. 내가 왜 안 화났지? 이게 하나님의 능력인가? 그날 밤 권사님은 기도하며 깨달았습니다. 아,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내 힘으로는 불가능했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참아진 거구나. 그 후로 조금씩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며느리가 마음에 안 들어도 참아지고 화가 나려고 하면 기도가 되었습니다. 주님, 제 힘으로는 안 됩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하게 하소서. 3개월이 지나자 며느리가 먼저 변화를 느꼈습니다. 어머님, 요즘 많이 변하셨어요. 그래? 어떻게? 예전에는 항상 무서웠는데 요즘은 부드러우세요. 저한테 친절하세요. 6개월이 지나자 아들이 울었습니다. 엄마, 고마워. 와이프가 요즘 행복해. 시어머니가 변하셨다고. 1년이 지나자 권사님과 며느리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이제는 서로 사랑하는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되었습니다. 며느리가 권사님을 엄마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반전이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어느 날 권사님께 충격적인 고백을 했습니다. 어머님, 사실 저 1년 전에 이혼하려고 했어요. 권사님이 깜짝 놀랐습니다. 뭐? 이혼? 네. 어머님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남편한테 이혼하자고 했어요. 서류도 다 준비했었어요. 뭐라고? 그런데 어머님이 변하시기 시작하셨잖아요. 화를 안 내시고 친절하시고. 그래서 조금만 더 참아보자고 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이혼 생각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이제는 이 집이 너무 좋아요. 어머님도 좋고 남편도 좋고 행복해요. 권사님은 그 말을 듣고 기절할 뻔했습니다. 만약
만약 내가 변하지 않았다면 우리 아들이 이혼했을 거야. 우리 손주들이 편부모 가정에서 자랐을 거야. 우리 가정이 완전히 깨졌을 거야. 권사님은 그날 밤 새벽까지 울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했어요. 69년 동안 그렇게 살았는데 어떻게 변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했어요. 하나님은 정말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시는 분이에요. 조순례 권사님은 지금 교회에서 간증을 자주 하십니다. 저는 69년 동안 화를 참지 못하고 살았어요. 평생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1년 만에 완전히 변했어요.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아니,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십시오. 여러분이 약할 때, 그때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입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가능합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자기 중심적으로 합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나를 축복해 주세요. 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내 가족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물론 우리의 필요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복을 받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복을 나누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단순히 우리만 잘 살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시기 위함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또한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너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잔대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 앞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어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내게 복을 주어와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두 가지는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만 누리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되라고 하신 것입니다. 복을 받은 사람은 복을 나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의 역할은 어둠을 밝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 속에서 빛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축복의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요? 아침에 눈을 뜨면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가 만날 모든 사람에게 복이 되게 하소서. 제 가족에게, 이웃에게, 직장 동료에게, 길에서 스쳐 지나가는 사람에게까지 복이 되게 하소서. 제 말이 그들에게 위로가 되게 하시고 제 행동이 그들에게 도움이 되게 하시며 제 존재 자체가 그들에게 축복이 되게 하소서. 오늘 저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게 하소서. 2019년 겨울 부산에 사시는 71세 장명숙 집사님의 눈물 나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집사님은 남편을 먼저 보내시고 혼자 사셨습니다. 자녀들은 다 독립해서 멀리 살고 혼자 작은 아파트에서 지내셨습니다. 외롭고 쓸쓸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말할 사람이 없었고 저녁에 집에 와도 혼자였습니다. 가끔 자녀들이 전화하지만 그것도 한 달에 한두 번이었습니다. 집사님은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내가 왜 살아야 하지? 나는 아무 쓸모가 없어. 나는 늙고 혼자고 할 수 있는 것도 없어. 어느 날 집사님은 새벽 기도회에서 창세기 12장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집사님은 생각했습니다. 나도 누군가에게 복이 될 수 있을까? 나는 늙고 혼자인데 내가 누구에게 복이 될 수 있을까? 그날 밤 집사님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도 누군가에게 복이 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저는 늙었고 혼자고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쓰실 수 있다면 저를 써주세요. 다음 날 아침, 집사님은 결심했습니다. 매일 아침 우리 아파트 사람들에게 복이 되자. 집사님은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서 아파트 계단을 청소하기 시작했습니다. 1층부터 15층까지 엘리베이터도 닫고 복도도 쓸고 화분에 물도 주었습니다. 아무도 몰래 조용히 청소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몇 주가 지나자 주민들이 이상하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아파트가 왜 이렇게 깨끗하지? 누가 청소하는 거야? 관리사무소에서 하나? 관리사무소에 문의했지만 사무소에서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저희는 안 합니다. 누가 하시는 것 같은데요? 어느 날 한 주민이 새벽에 일찍 나가다가 집사님을 목격했습니다. 집사님, 지금 뭐 하세요? 아, 그냥 청소 좀. 매일 아침 집사님이 청소하신 거예요? 네, 할 일도 없고 해서. 운동도 되고 좋아요. 감사합니다, 집사님. 덕분에 우리 아파트가 깨끗해졌어요. 소문이 퍼졌습니다. 701호 할머니가 매일 아침 청소하신대. 정말요? 그 나이에? 무보수로요? 왜 하시는 거래요? 주민들이 감사 인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사님, 감사합니다. 집사님 덕분에 아침이 기분 좋아요. 집사님, 건강하세요. 집사님은 그냥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제가 누군가에게 복이 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6개월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파트 주민 중 몇 명이 집사님께 물었습니다. 집사님, 어느 교회 다니세요? 왜요? 저희도 교회 다녀보고 싶어요. 집사님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집사님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같은 사람도 쓰시는구나. 1년 후 장명숙 집사님을 통해 5명의 주민이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3명은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반전이 있었습니다. 그중 1명은 70세 할머니였는데 평생 불교 신자였던 분이었습니다. 그 할머니는 남편과 사별하고 혼자 살고 계셨는데 극심한 우울증으로 고생하고 계셨습니다. 심지어 몇 번이나 자살을 시도했었습니다. 약을 모아놨다가 먹으려고 했고 창문을 열고 뛰어내리려고도 했습니다. 그만큼 삶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장 집사님을 보면서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 집사님은 혼자인데도 저렇게 밝게 사시네. 나도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어느 날 그 할머니가 장 집사님께 물었습니다. 집사님, 혼자 사시는데 어떻게 저렇게 행복하세요? 하나님께서 함께 계세요. 저는 혼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요? 네, 하나님이 항상 저와 함께 계세요. 그래서 외롭지 않아요. 그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도 하나님을 믿으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하나님은 당신도 사랑하세요. 그날부터 그 할머니는 장 집사님과 함께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평생 불교를 믿었는데 갑자기 교회에 가는 것이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계속 나가다 보니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찬양을 부를 때 눈물이 났고, 설교를 들을 때 위로가 되었고, 기도할 때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3개월 후 그 할머니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6개월 후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우울증이 치유되었습니다. 약도 끊었고 자살 생각도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얼굴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고 웃음이 늘어났고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그 할머니는 장 집사님과 함께 아파트 청소를 하며 다른 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저도 장 집사님처럼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고 싶어요. 장명숙 집사님은 고백합니다. 저는 그냥 청소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영혼을 구원하셨어요. 제가 복이 되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복을 주신 거예요. 작은 청소가 생명을 살렸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복이 되는 삶을 사십시오. 작은 친절, 작은 미소, 작은 도움이라도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셔서 큰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복이 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여.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7가지 아침 기도를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감사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눈을 뜨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감사는 하루를 여는 열쇠입니다. 불평으로 시작하면 하루가 무겁지만 감사로 시작하면 하루가 가벼워집니다. 둘째, 회개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어제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새롭게 하소서. 회개는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셋째, 헌신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이 하루를 주님께 온전히 드립니다. 헌신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책임지시게 합니다. 넷째, 인도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오늘 제 모든 걸음을 인도해 주소서. 인도는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이끕니다. 다섯째, 보호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저와 제 가족을 지켜주소서. 보호는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줍니다. 여섯째, 능력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제 힘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살게 하소서. 능력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일곱째, 축복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오늘 만날 모든 사람에게 복이 되게 하소서. 축복은 우리를 통해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이 7가지 기도는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 우리 인생을 바꾸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저는 15년 동안 목회하면서 수많은 성도님들이 이 기도들을 통해 변화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분들, 가정이 회복된 분들, 사업이 번창한 분들, 건강을 되찾은 분들, 관계가 회복된 분들,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 분들, 그 모든 변화의 시작은 아침 기도였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힘들 수 있습니다. 이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 나도 변할 수 있을까? 의심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21일만 계속해 보십시오. 21일이 지나면 습관이 되고 습관이 되면 인생이 바뀝니다.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사실입니다. 21일 동안 반복하면 뇌에 새로운 신경회로가 만들어집니다. 그것이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우리 인생을 만듭니다. 하물며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라면 얼마나 더 큰 능력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이 기도를 실천하기로 결심하셨다면 지금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아멘 한마디가 저에게 큰 힘이 되고 다른 분들에게도 도전이 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주변에 사랑하는 분들에게 공유해 주십시오. 특히 지금 힘들어 하시는 분, 절망 중에 계신 분, 하나님을 찾고 계신 분, 변화를 원하시는 분께 이 영상을 보내주십시오. 이 영상이 누군가의 생명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을 위해 축복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아침을 축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시고 평안과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나눈 7가지 기도가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꾸는 도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하고 회개하고 헌신하고 인도받고 보호받고 능력받고 축복하는 삶을 사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하루하루를 책임지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입술에서 찬양이 끊이지 않고 여러분의 가정에 평안이 가득하고 여러분의 사업에 축복이 넘치고 여러분의 건강이 회복되고 여러분의 관계가 치유되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라나고 여러분의 모든 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